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또 예수님의 부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4월 20일 부활주의를 지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믿는, 생명 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고 또 생명 주는 일을 더 잘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진심을 다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성장시키시려고 진심을 다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하실 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제자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잘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잃어버렸던 선생님을 다시 만난 기쁨, 존경하는 선생님을 잃어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잠시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기억하고 선생님과 이 헤어진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추억과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하는 대화가 오고 갈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대화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 알려줄 따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눌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퍼즐 맞추듯이 종합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 모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귀에 말씀까지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고 믿지 않으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으므로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매우 신기한 평안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가사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은 예수님께서 건넨 인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평안하냐, 몸 편하냐,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일반적인 인사말이라도요, 그 인사말 안에는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불안감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을 경험하는 강렬한 기억을 갖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도요, 여전히 제자들 마음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요, 몇 사람을 통해서 파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인지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꼭 찾아오셔야 합니다. 불안과 의심과 염려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갑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큰 병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러 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괜히 건강검진 받았다가 큰 병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불안해서 안 간대요. 아이고, 건강검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큰 병이라 할지라도 큰 병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평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불안감인데요, 갑자기 어떤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군대 가기 전에 뭔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요, 40일 동안 아침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39일째까지는요, 불안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불안이 가시지 않은데 40일째 되는 날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평안을 다 누리자마자요, 그날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평소에 한 30명 오던 아이들이요, 그날 한 4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놀랬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바라던 일이 실패하면 불안합니다. 늘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고 그러면 또 그럴까봐 불안합니다. 내 일이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내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불안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요, 심한 압력을 받고요, 내가 그 압력에 대응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불안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착각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불안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합니다. 불안하면요, 마음이 위축되고요, 하려는 일을 잘 못합니다. 하려던 일도 주저합니다. 불안하면요, 하려고 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요, 먼저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시고 귀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증인은 알다시피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면 참된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보았고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귀로 듣기만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듣기만 했는데 직접 뵙다니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더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감정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놀랍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없는 분이 잠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실체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귀신이네 이렇게 한국 사람 같으면 말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귀로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거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건 다른 의미일 거야. 당신이 잘못 봤어. 이런 식으로 사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부여하는 사실은요, 언제나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의 놀람과 무서워하며 예수님의 눈에는 의심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는데 제자들이 마음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의심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면요, 무슨 말도 제대로 안 들립니다. 의심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의심하면요, 좋은 말도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의심하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야. 나를 꼬드기는 말이야. 나를 착각하게 하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요, 잘 잡숫고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요,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나 보기 싫으니까 나 더 보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꼬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의심하기로 말하면요, 무슨 말로 안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을 물리치도록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한국 역사를 전공하고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김시읍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현상과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답니다. 근데 현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한답니다. 현실이 다른 이유는요, 사람마다 현상과 사실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현실은 현상과 사실을 인식하는 이 자아와의 관계 양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요,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의심합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신 실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현실과 제자들의 현실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집을 나르는 일꾼이요, 하루에 날라야 하는 분량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쯤 날랐는데 한 사람이 여태 반밖에 못 날랐네, 나머지는 언제 다 나르냐, 힘든 소리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시작이 반이라고, 반 날랐으니 나머지 반도 금방 나를 거야 라고 희망의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 생각이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 현실을 만났을 때에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나에게 어려운 현실이 닥칠 때 희망을 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예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을 거두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영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육신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다. 나를 만져봐라. 너희가 생각하든 내가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만질 수 있듯이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게 부활했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이 정도 증거를 보여주면 제자들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며 박수를 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손도 잡고 옷도 만져보아야 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요, 다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어깨 동무도 할 수 있고 함께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니 당연하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또 너무 기뻐도 기쁨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 기쁘면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얼굴이나 허벅지를 꼬집어 보고 아프면 진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너무 기쁜데 이 기쁜 나머지 금방 믿어지지 않습니다. 4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도 금방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본 제자들도 안 믿어지는 마당에 우리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쉽게 믿을 수 없는 만큼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거두시고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을 거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당신을 증명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이며 만져보라고 하신 예수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당신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을 1차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차적 증명은 제자들 마음에 있는 놀람, 두려움, 또 무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면요, 긍정적 감정이 이제 우리를 찾아와야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안 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너무 기쁜 일을 만났는데 그 기쁜 일이 심장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축구 경기할 때 어떤 나라 사람이요, 자기 나라 축구팀이 우승을 하는데 그게 너무 기뻐갖고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떴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기뻐도요, 이 기쁨에 이기지 못해갖고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면 그 기쁨을 좀 많이 누려봐야 되는데 누려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쁨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제자들을 차분하게 만드십니다. 기쁜 상태로 들떠 있고요, 흥분한 상태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으로 일해도 일을 그르치고요, 흥분된 상태로 일을 해도 그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시려고, 차분하게 가라앉히시려고 당신의 부활을 두 번째로 증명을 하십니다. 41절 뒷부분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드신다면 그 자체로 육신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수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먹음으로 제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먹으려면 앉아야 되고요, 함께 먹으려면 함께 앉아야 합니다. 앉으면 분위기가 차분해집니다. 요즘은 은행도요, 다 ATM기나 스마트폰으로 다 은행 업무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여전히 은행 창구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도 요즘은 그냥 비대면으로 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얼굴을 보고 통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에 있는 은행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앉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의자가 있으니까 앉으세요. 그래요. 왜? 앉아야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함께 먹으면서 제자들의 그 기쁨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쁘고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슴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으니 구운 생선이요 상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 한 토막을 먼저 드립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배고픈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 1명의 식사였는데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면 소위 말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아주 조금입니다. 하지만 한 토막부터 먹고 모자라면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토막보다도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완전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하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경험은요, 보고 들은 경험보다 이야기거리가 훨씬 더 많은 경험입니다. 우리도요, 뭐 그런 얘기합니다. 먹는 데서 인심 난다고. 뭐 이게 뭐냐면 쌀떡에서 인심 나지만요, 먹는 데서 사람들이 친해진다고. 그래서요, 뭔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함께 먹으면 이게 서로 이게 친밀해집니다. 중국 사람들은 함께 밥 먹어야 친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꼭 밥 먹어야 한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졌던 놀람과 두려움, 무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부활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황을 만나도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에서 아주 태평하게 태연하게 잠을 잘 뿐이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그 안에서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려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쉽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신 뒤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쁜 나머지 흥분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가르치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앞길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명하실 참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참입니다. 부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신비와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어리석음만 드러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만 드러나는 줄 저희가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사람의 마음으로 받으려 하지만 안 되는 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믿는 믿음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믿는 마음으로 인도하시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심처럼 저희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는 신비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심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면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